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천국의 열쇠인데 그 천국의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 열쇠들이 어떤 거냐? 교회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서로 용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음부의 대문을 막아버리는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다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약속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최초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은 교회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의 지식과 또 사람들의 계획과 어떠한 소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차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헐몬산에 들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인생의 큰 포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자신의 기대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간절히 앞에서 붙잡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붙잡아서 다른 쪽에 가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이 잘 번역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대다수의 버전들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주인이신 그토록 기다리시는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다시 단락이 나누어져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가장 부드러운 어조로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로 채찍과 당근을 겸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도 해봤다가 책망도 해봤다가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원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베드로의 다짐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굳은 의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과 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 했을 때 칼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칼을 휘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지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당신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책망했던 거며 또 가장 부드러운 어조로 간청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다시요. 어떤 거냐면 이 공간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붙잡다라는 말이 두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가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돌이키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 돌이키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을 때 헤롯의 궁궐이 있는 갈릴리를 떠나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그 과정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빼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걸어가시던 그 길이 멈춰서고 다시 리셋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돌이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지금 한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 잠시 멈춰서고 거꾸로 돌이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저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사탄의 후손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는 혈과 육을 따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았을 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교회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혈과 육에 따른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일을 붙잡았을 때와 사람의 일,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끔 혈과 육을 붙잡았을 때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것이 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반대로는 절대로 내 안에 아직도 혈과 육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혈과 육을 따라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류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절대로 악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명색이 그분의 수제자인데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인 것은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인정하다 할지라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선한 일이,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피 묻은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하고 칭송받아 마땅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보이는 것들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귀는요, 언제나 선하고 순한 양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천사처럼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일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 그리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일들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입은 정말로 정확하고 너무도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무언가 여러분 허술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이 진짜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목사로서 가장 저 사람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목회를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여러분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능히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좋게 하는 일이고 내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일인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사람과 사람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믿음의 온전한 신앙 고백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말씀들을 제가 이제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는 그 순간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제자였어요.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 있고 예수님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지금 벌린 사업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일을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신앙의 모습 같죠. 그럼 목회자로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전에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저에게 많은 선교 편지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이 아니 그 정도 교회에서 봉고차 하나 사달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 봉고차 하나 사줘야 될 돈을 떼먹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2년 동안을 기도하고 신방에 필요한 차 2대를 못 사고 있어요. 우리 교육관 어떤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정읍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의해서 좀 이렇게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서 자기네 교회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하에 가보면 초등부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초등부가 지하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도 비가 오면 물이 새요. 우리 교회는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육관 문제를 미얀마 선교 다녀오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 특세 때야 겨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어요. 우리 생각하지 안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뒤로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다른 교회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 일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해서 행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5억에서 6억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돈이 제대로 하나님이 꼭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아직 물질의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까마귀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해당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끌면서 예수님 이 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 교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신데 제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일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새벽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피같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여지게 해달라고 무던히도 기도합니다. 저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들을 희생해가면서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제가 회개하고 이 한 주간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일 이루어달라고, 이 일 행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일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떼쓴 거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여러분이 계획해놓고 주여 이 일 이루어달라고, 반드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으시냐고요.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앞에 계신지를 확인하셔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심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반열에 서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23절 다시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뒤로 물러갑시다. 예수님만 앞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십자가 없이도 메시아 왕이 될 수 있습니다로 유혹하는 거예요. 공생의 처음 시작 때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절대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냐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실 때 얘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죽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고 근심거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서 십자가 없이도 당신 메시아 될 수 있어, 이 땅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지금까지만 일으킨 이 능력이면 얼마든지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십자가는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말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넉넉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야 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쉽고 편안한 길을 걸으라고 유혹합니다. 너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일에 얼마나 누릴 만한 은혜가 있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적당히 너를 위한 삶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도 늦지 않아. 이게 사탄의 우리를 향한 유혹이라고요. 정확히 신학자들의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네 신앙의 가치와 표준을 조금만 낮추라.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조금만 낮추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근히 제자들을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 없다. 너 그렇게 전도에 열을 낼 필요가 없다.
너 예배하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언제나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내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쉽고 편안하고 아무런 희생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가치와 표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말을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특별하다, 정말 말씀대로의 신앙이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신앙의 가치를 낮춰서는 안 돼요. 신앙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십자가 없는 축복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앞에서 조금 다뤘던 얘기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라고 사탄이 유혹하냐면, 야, 너 돈도 벌어놓고 세상의 지위도 얻어놓고 하나님의 일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던져지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 우선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일 우선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진짜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혈과 육, 내 일을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올해처럼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9월 달에 다 계획이 끝났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 빌립 전도가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좀 이렇게 충원이 되고 끝까지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집사님, 그래도 제가 볼 때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래전 일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저랑 같이 빌립 전도도 하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오후에 4시간씩만 가서 일하면 150만 원 벌어야 한 달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아니, 제가 150만 원 줄 것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꼭 그 돈이 있어야 삶이 좀 나아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궁금해서 진짜. 아니요, 그래야 제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그거 포기하고 나하고 빌립전도 합시다. 저녁에 불꽃기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면서요. 주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한다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고통스러운 싸움이 내가 사람의 일을 먼저 이루어 놓고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대부분이 넘어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 중에 반드시 온다. 너 그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아직도 매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내 일이에요. 혈과 육이 부탁하는 그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 때문에 지금 멈춰서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황금 만능주의 권세와 힘의 논리가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가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인류 구원보다도 세상의 권세와 힘을 잡는 세상 일에, 사람 일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죠.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는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누구 또는 무엇과, 사람과 환경, 누구 또는 무엇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내 자신이 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와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요 내 육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과 행복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조금 더 내 이름을 내야 되지,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되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차와 호요시가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든데 왜 예수를 믿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극복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또 쓰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여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그 부인이란 단어를 나는 예수님과 절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을 해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 삶을, 혈과 육을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인하라고 했던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신과 완전하게 단절된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과 완전히 단절됨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여러분 추구하는데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내 혈과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디에 계시느냐? 입술에만 계신 거죠. 주여, 주여. 현대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부인하고를 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자신마저 버리고 나를 좇으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버렸죠. 배 버렸죠. 그때 일꾼들 버렸죠. 금을 버렸죠. 고기 버렸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해. 네 자신을 못 버리고 있잖아. 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 신앙의 커리어가 어떤데, 여러분 그거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베드로만큼 버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고깃배 얼마 정도면 만들 수 있는가? 가장 작은 것 1억 몇천만 원, 조금 쓸만한 것 여러분 5억, 조금 더 큰 거 20명이 타고 조업할 수 있는 거 알아봤습니다. 얼마냐면은 7억 얼마 정도 가요. 아니, 그걸 버리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아버지가 그토록 붙잡는데 아버지 딱 손절하고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럼 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때가 그때였어요. 저희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겁니다. 너 신학교 가기만 하면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다 없을 줄 알아? 아니,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인간 정리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버려봤느냐고. 제자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너마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제 경우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버려지지 못한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문제고요. 아직도 제 판단이, 제 경험이 우선시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 두려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24절 다시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 상사에게 당하는 고통, 여러분 우리 남편이 내게는 십자가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이고 우리 자식이 십자가이고,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들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십자가야,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생활 반대하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죽여야 될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거짓, 여러분 많은 것들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학자들이요 소극적 믿음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 믿음의 결단이다.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 사람들만이 진짜 크리스찬들이래요. 여러분, 다시 설명을 해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허물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비난과 오해까지 대신해서 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가 저지른 허물까지도 내 허물로 인정하고 조용히 금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쓴잔을 마셔야 되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변화되지 못한 내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까지 내 자신을 못 박아 죽게 한, 내 자신을 매달은 십자가 지시고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영원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섬기는 진정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